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그 옛날이나 다 똑같듯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서민들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마음속에 언제나 갈등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광야인데 우리가 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 큰 도움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논리상식으로나 또는 정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그냥 먹은 거 아니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은혜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만 이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상식으로나 아니면은 인간적인 해석 방법으로는 이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대 사회가 먹는 문제로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 머리 하나하나 다락마다 다 인도세를 붙였어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면 주민세란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가거나 어디로 통행하면 통행세, 도로교통법, 우리 자동차 가져가면 여러분 다 도로세 내잖아요. 똑같은 거 그때도 2000년 전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탈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 세대는 어렵다 하지만 다음 세대도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식 세대, 다음 세대도 희망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는 세대에서는 사회 분위기가 부글부글 끓어요. 부글부글 끓는다고요. 그래 동양이나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중국 같은데 홍건적 난리 나잖아요. 홍건적. 예? 사회가 뒤집어 엎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동학난 일어나잖아요. 예. 사실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올 때 수많은 일본군이 오지만 그 상당수가 조선 백성 중에서도 화가 나니까 일본군으로 편입돼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이 안 되겠다 이거 양반들도 다 군대 가라. 그리고 뭐 병력포 이거 그냥 오늘로 이야기하면 옷포 하면은 턱 내줬다고요. 없다 다 와라. 누구든지 일본군 목을 베오거나 전쟁해가지고 참석하면 상민이든 천민이든 다 상 주고 면천해준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나중에 그거 개혁을 부르짖었던 서해 유성룡은 결국은 퇴출되잖아요.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들으면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저들은 뭐로 버티냐 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버텼는데 이것마저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래요. 그 경배하게 하고 살아있는 황제가 신이다 하니까 못 견딘다 이제.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요 마카비 반란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다.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사회의 백성들이 뭘 원했느냐? 세상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해결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당시에는 많은 논란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픔이 은혜더라,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지뢰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설명을 하는데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없애시고 도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세상의 죄를 없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오고 오는 삶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로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구원자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는 어떻게 해결되나요?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선 사망이고 반드시 죽어 무서운 지옥을 피할 수 없는데 죄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병원에 가 해결됩니까? 돈으로 해결되냐? 죄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사복음서 전부 결론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 마지막은 십자가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점도 티도 없이 다 씻어버리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임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를 사하여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깨끗하게 도멸시켜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죄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죄의 깨끗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 사함 주신 분, 대신 죽으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죄 사함 주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 죄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일생 동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대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다시 죄를 묻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세상의 죄를 다 소멸시켰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세상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소멸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늘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잊어버려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당시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황제로 등극하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정치적으로 안보적으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면 좋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였기 때문에 저들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알지도 못했고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돼요. 삐딱하게 보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데 그 은혜가 내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믿지 않고 교만하고 또 그 자체를 부인하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내 영혼에 찾아올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분노한 것, 갈등하던 것, 시기하던 것, 질투하던 것 다 내려놓는 자리에 들어갈 때만, 십자가와 정확하게 주님과 내 영혼이 마주칠 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십자가 자리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 은혜, 제사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 정죄하시지 않는 그 은혜, 여러분 영혼과 저의 영혼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잠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굉장히 삶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 개구장이라서 막 싸움도 잘하고 이러고 어머니 아버지 속 그렇게 많이 썩였는데, 철들어서 어떻게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아마 신학교 졸업하고 선교사 나갔던 것 같아요. 필리핀인가 어디 나가셨다던데, 아마 그 바기오 쪽 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 거기 예전에 바기오라는 지역이 그게 화산 폭발해가 3,000명이 죽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어쨌든 거기 선교하러 나가가지고 참 열심히 봉사하고, 또 나중에 이제 미국 가서 또 뭐 선교회 하고 교회 하시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실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생에 한 달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언제냐? 아니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는데 3개월 지내고 나중에 알았는데 다운 증후군이래요. 여러분, 이 다운 증후군 보니까, 다운 증후군은 세상의 아이들이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운 증후군 생긴 모습과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뭐 어디가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모자라서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운 증후군이 하필이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다운 증후군 애가 태어나가지고 한 달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사역이고 뭐 다 내려놨대요. 그 사모님도 보니까 반주를 하시는데 보니까 참
참 잘하시더라고. 아주 그냥 정말 참 연주를 잘하시고 또 찬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직접 반주하면서 하시는데 참 모습도 아름다우시고. 근데 한 달간 계속해서 사역이고 뭐고 그 지경 되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에게 이게 뭐냐. 그런 어느 날 한 달쯤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너의 아이는 그 다운 정옥은 딸은 너의 딸이지만 너의 딸보다 나의 딸이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이지 그 딸은 나의 딸이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울면서 이제 아이를 가만히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보니까 아이가 다른 데는 뭐 아무런 재능도 없고 잘 반응 안 하는데 찬양만 하면 음악만 들리면 애가 막 움직이고 반응을 하더래서. 그래서 사모님인데 또 음악을 하신 분이니까 계속 찬양하고 해서 이야 그때 한번 방송에 나와가 이제 사모님 반주하고 찬양하며 아마 보니까 외국에서 키웠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어로 막 사모님 찬양하며 반주하니까 애가 막 다운 증후군 그 애가 나와서 막 율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저 심정은 오직 할까? 저 마음에 저 선교사님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은 어떡할까? 애는 스스로가 불행한 걸 모르는 것 같아 막 율동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때로는 아픔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정면으로 십자가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원점에 섰을 때는 주님이 과감없이 그대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져서 감사하고 환경이 성공해서 축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가장 힘들고 낮은 자리에 아무것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주님 앞에 십자가의 정면의 원점에서 눈이 마주칠 때 그분이 부모시는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시 힘있게 지금 사역한다고 말씀하는 것 들으면 훌륭한 분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회복의 자리고 재실성의 자리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나도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풀이해보면 나도 몰랐는데 나더러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던 그분이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물 텐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걸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성경 곳곳에 여러분 성령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잘못 지금까지 전해진 메시지로 인해서 성령에 대해서 거부감들도 많고 부작용도 많고 잘못된 이상한 것들이 많아서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296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72번, 신약 성경에 224번이란 동안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 세례, 성령이 임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더라.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로 바뀌는데, 그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만든 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거는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 모여있고 성령을 받는 곳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것이, 성령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고 성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권능.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는 물 세례 주지만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베푸시는 분,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십자가의 자리에 있고 찬양의 자리에 있을 때,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 이 성령은 강력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능력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지금까지 다른 기도할 때 놀라운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던 것, 사람들 사도행전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한번 경험적으로 은혜를 입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받는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안 그러면요, 습관적인 한 번도 변화 없는 십자가 자리 앞에 서 있지도 못했고, 예수가 베푸시는 성령의 놀라운 세례의 능력을 베푸는 그분의 은혜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된 헌신이 안 나와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소독의 11조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게 구해라, 기도해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 세례 충만하게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어나 마나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지금부터 오래전인데 아마 갓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그 전인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91년도쯤 됐어요. 청송보호감호소에 예배가 있어서 청송감호소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때 감호소 한번 예배 드리라고 해서 나의 후배들, 내 친구 목사님의 후배들, 그때 그들은 강도사 때, 강도사 시험 쳤는가 강도사 때였어요. 아마 시험이 끝났으니까 갔겠죠. 어쨌든 청송 감호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으로 제사자들이 막 끌려 나와가 묶여 나온 대로 막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들이 참 충격도 받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제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걸 보았어요. 이제 가는데 영예라는 지역으로 한번 들리가 가자고, 거기에 어떤 기도원이 하나 있다고.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여동생이에요. 천 목사님이라고. 그 천 목사님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천 목사님 여동생이 무슨 환자냐 하면은 심장 판막 환자예요. 그래서 죽느니 사느니 하다가 어떻게 죽음의 고비를 넘어오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 줄 때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꼭 이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 그 고기 잡을 때 왜 냇가에 가면 옛날에 밧데리 이렇게 갖다 대면 물고기가 붕 떠오르는 것처럼 요렇게 손대요. 근데 그때 꽤 여러 명이, 우리 청송감호석 당시에 근무하던 우리 박연준 장로님이 어쨌든 변화받아가 있을 그때고, 이제 목사님 저도 한번 가면 안 됩니까? 갑시다 하고, 또 제 친구 그때는 강도사들,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이렇게 가 이제 여러 명 같이 갔어요. 근데 마침 귀신 들린 나이 한 40대 조금 덜 돼 30대 말쯤 되는 청년 하나를 데려왔어요. 눈 아래 핏빛과 붉은 빛이 띄고 온몸을 휘젓는데, 가족들이, 엄마, 아빠, 친척들이 다 그냥 매달려 가지고 하나를 데려오는데, 괴력, 힘이 장사라. 이 귀신이 들려가 이 힘을 쓰니까 사람들이 왁당 무너질 정도로. 근데 어쨌든 차에서 끌고 해가지고 그 기도원까지 들어왔는데, 이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내 눈으로 안 봤다면 절대 거짓말이라, 믿을 수가 없는 짤. 딱 왔는데 이렇게 딱 하는데요, 딱 이래 갖다 대니까, 예수 이름으로 딱 갖다 대니 꼼짝 못 하는 거죠. 세상에. 예수 이름으로 딱 이래 갖다 대는데, 꽉 우리 전기 충전기 그거 된 것처럼 딱 그대로 비키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이 사람 이 말을 좀 기도하고 눌리가 있으래요. 그래서 눌려 있어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기도하는데, 별 희한한 걸, 아마 그때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평생에 사역해야 되니까 한번 실제 상황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환자의 몸에 이 크기가 야구공 크기만 한데, 아주 정말 큰 야구공은 아니고 테니스 공, 야구공 정도 되는 공 같은 게요, 온몸을 굴러다니는 겁니다. 배에서부터 이쪽으로. 그런데 이게 몸의 안에서 움직이는 게, 옷을 팬티만 입히고 다 벗겨 놨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밑으로 갔다 뒤로 간다. 얼굴로 오니까 이 얼굴이 실룩실룩해요. 이 실습을 보더니 청송감호소에서 따라온 우리 박 장로님이 오메만 계속해요. 이 강도사들도 처음 본 거예요. 막 역사는 영의 역사를. 이야, 그쵸, 신기해. 딱 요래 같아요. 나는 이마에 지금 손을 얹어 눌리라 하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서 눌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이야, 한 1분 정도 더, 1분 한 30초 돌아다니면 이게 막 하는데, 나간다 하니까 팍 튀어나오는데, 그때 지금 이거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그 강도사들이 건모가 아버지 처음 보니까 아버지 막 주여 막 이러는데, 그 환자 입 앞에가 아버지 하는데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얀 가래침 같은 게 콱 튀어나오는데, 그 사람 입으로 들어가 버렸어.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괜찮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순간에 멀쩡하도록 딱 잡은 대반. 이야, 그걸 보면서 엄청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한번 시범 보이는 광경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아픔도 은혜더라.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더 낮은 곳에 있어서 나누는 삶을,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하는 삶도 살아야지만 여러분 자체가 먼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제안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조금만 자리를 옮기거나 잘못 발을 밟으면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힘없는 머리 깎인 삼손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세대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